드리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바로 알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요, 절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예배는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예배에 은혜 있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건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혜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왔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 다 버리는 거죠. 내 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내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것 좀 드렸다고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 조금 드려놓고 그걸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말하면 그게 다가 맞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내 것, 내게 있는 그것 받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받으시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세요. 나를 드려라 하면, 아이고 나는 죄가 많은데 나 받으실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거 받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난 자녀만 내 자녀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못난 자녀도 내 자녀고요, 못된 자녀도 내 자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자녀는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드라마 하나 봅니다. 막가장 노래 보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꼴불견이라는 여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연민정이라고. 배우는 진짜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데 연민정이 정말 싫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연민정이 엄마 보십시오. 그렇게 못난 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위해서는 거짓말인데도 다 하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물론 그 엄마가 잘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왜 그럽니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딸이 잘 될 수 있다면 거짓말 한 번 해야 됐다는 거죠. 결국 그 딸 때문에 자기까지 날리고 신세 자체는 꼴이 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닌가요? 딸인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났으니까 안 받는다고요? 우리가 나쁜 인간이어서 안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간이라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요, 잘했다고 받으시는 분이세요. 않으시는 분이세요. 나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받아보세요. 그냥 나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부모의 회박잔치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금은보화 갖다 주는 걸까요?
아니요. 부모가 회갑잔치 하든지 뭐 요즘 회갑 거의 안 된다 그러니까.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할 때 제일 기쁜 건 뭐예요?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뭔가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멀리 있던 자녀들이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자녀 하나가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 하나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별로 편치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애 아쉽다 하는 바람. 그게 부모잖아요. 결국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왔는지 이거 별로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왕에 사는 것 잘 살고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 오면 더 좋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가 볼 때요,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솔로몬이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고요,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소원, 그 소원대로 성전 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지어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만한 복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성전 하나 지으려고 얼마나 정성에 다했는지 6장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토끼나 모든 설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지금이야 돌 뜨는 기계 좋죠. 가가지고 그냥 톱으로 쭉 뚫어버리면요, 내가 원하는 크기,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요즘 기계들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옛날 솔로몬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책을 보니까요, 그때 시대에 돌을 어떻게 떴느냐, 저으로 구멍을 내요, 돌에다가. 30cm 간격으로 돌에 구멍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나무를 박아요. 딱 마른 나무를 갖다 박는다고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요,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이 말랐던 것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어요. 부으면서 이 돌을 쪼개는 거예요. 30cm 간격으로 딱 박아놓은 거예요. 쫙 퍼지면서 돌이 쫙 금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져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깨진 돌을 가져다가 이제 튀어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올록올록. 그거 다 전부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요. 평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돌이 이게 깼습니까? 아무요? 안 맞죠. 그런데 그거를요, 일일이 가져다가 맞춰보고 틀리면 또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솔로몬. 그 자리에서 좀만 다듬으면 딱 맞추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다시 옮겨요. 돌 크기는 뭐 작겠습니까? 그걸 다 갖다 옮겨가지고 다시 거기에 또 다듬어가지고 가져와서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7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7년 걸쳐서 건물 짓는다, 웃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서울에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짓는데 100몇 층짜리 짓고 있는데 그 1년도 안 돼서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7년 걸려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있어요. 이런 정성을 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을 갖다가 돌로 다 짜봤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다 백향목으로 싹 둘렀어요. 백향목도 어디에서 가져요? 레바논이. 자기 나라에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수입산 썼어요. 수입산 아주 좋은 나무 갖다가 백향목으로 쫙 둘렀어요. 그걸로 끝내냐? 아니요. 그게 딱 또 뭐 해야겠어요? 그걸로 또 입혔어요. 대단한 일.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또 7년 걸렸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7년 걸쳐서 만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 봉헌하는데요. 오늘 봉헌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니까. 솔로몬은요 그렇게 온갖 정성 다 해서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렸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성전 봉헌식 하는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거의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들으면요 기가 차리하게해요. 그 화려한 멋있게 된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말해서 솔로몬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대거든요. 돌아지면 은혜 받을 만하세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고 이 자리에 오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된 그 성전,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한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전에 하나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가 주십시오 말하지만 감히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우리도 여기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든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29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귀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라고요? 단지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겨우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 주려고 7년에 걸쳐서 그 놀라운 공사를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 하나 두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 주의 눈이 귀하로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늘 하나님이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정성 다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귀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곳이고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건축하는데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낸 성전이죠. 그러면 거기서 듣기만 하느냐? 아니요.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들으셨으면 그 기도로 인하여서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요 오늘 27절에서 30절 사이에요. 기도 들어달라는 말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들으시고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해 주십시오.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사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릴 기도는 어떤 기도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뭔 기도예요? 회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최고는요, 다른 게 없어요. 회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예배에요,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배의 대부분의 시간은 뭘로 드립니까? 설교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설교를 들으면 예배가 되는 걸로 알아요. 예배의 최고의 예배는 설교를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설교 잘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설교 잘 안 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왜 합니까?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설교를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설교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나 그렇게 못 해봤는데 하는 게 있으면 바로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못 살았네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회개라고요.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잘되고 복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설교는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잘 듣는다는 건요, 그냥 귀로만 잘 듣고, 그거구나 하고 고개 끄덕여주는 게 이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는 거예요? 듣고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 보고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말 잘 들어라. 그럴 때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너 내 말 잘 들어. 자녀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가서 살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져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들어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대로 뭘 위해 기도하시나요? 혹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솔로몬이 말한 기도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시죠. 내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만 서면요, 하나님은요, 그 뒤부터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주셔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고 있냐는 말이죠. 어떤 부모가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고 가만히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내용 한번 잘 봐보세요. 오늘 보면 30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요, 31절부터 끝까지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회개합니다. 31절로 32절에서는요,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 33절로 3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 35절로 36절은요, 하나님 죄로 인해서 기근이 왔으면 우리가 그것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근을 없애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37절로 40절에는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43절은요, 이방인이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회개하는 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44절, 45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46절로 53절,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범죄하여서 사로잡혀 갔을 때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요, 총 7가지. 다 뭐라고요? 회개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귀한 성전 건축에 드렸구나.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뭘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회개가 빠진 예배, 죄송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하시고? 야, 네 죄가 들어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야. 야, 그 더러운 거 나보고 받으라고 그러냐, 지금? 이러실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고. 회개를 하시죠. 회개를 하시죠. 그런데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죠. 회개가 사라져버려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입술로만 회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 정말 저 학생 때 80년대 교회 가면요, 성도들이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부흥회 시작부터 울음바다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다윗처럼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걸로 인해서 위기인 것 같아요. 다른 것 때문에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회개해야 돼요. 입술로만 보여지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여기에 문제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악을 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70년 후에 회복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죄악을 놓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졌던 죄,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벌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요, 조상 속에 지은 죄들을 다 다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죄부터,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신상 숭배의 죄부터, 그리고 총회가 쪼개지고 교회들이 갈라서고 교회들이 서로 반목하는, 여기에 대해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물론 신천교회도 회개합니다. 신천교회가 잘못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신천교회 85년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다. 회개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자부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는요, 이 거룩의 성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영혼, 죄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나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하면 우리들이 가끔 착각해요. 교회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그 잃어버린 영혼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가끔요, 야, 이렇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목사로서 바른 사람인가? 이러고도 내가 목사로 불릴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내가 잃어버릴 때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